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시대에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문화는 화려해졌지만 그 이면에 영적,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시던 그 아픔이 오늘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려면 첫째로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의 타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나 아내로 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하늘의 천사라는 의견도 있고 옛날의 권력자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결혼해 세상에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확히 누구냐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던 이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육체적인 쾌락만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를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사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문명을 만드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번성과 함께 부패와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죄를 키웠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권력 구조와 서열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힘 있는 사람의 중심에 부패하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다만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들의 타락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의 실수가 시작이었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며 일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을 빼고 모두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후 정말 좋다고 기뻐하셨던 세상이 죄로 뒤덮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지만 인간이 이를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간들에게서 자신의 영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영이 떠나자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간의 수명은 120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리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능과 힘 있는 자들의 횡포만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룬 인간의 번성과 문명은 겉보기에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질서와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과거의 힘센 용사들이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듯 우리가 누리는 짧은 영광도 결국 영원한 파멸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쫓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발전이나 성장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희망을 둔다면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성과에 마음을 두면 결국 허무함과 좌절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이 세상의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옛날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조차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려면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며 그 시대에 완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마음을 맞추고 발걸음을 같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조용한 기도원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죠. 온통 부패하고 법도 없는 무법천지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부정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의와 진실은 사라지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노아도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노아에게는 오히려 고통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히던 악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벌을 받는 심판의 때가 노아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닥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이 영원한 불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죄를 즐기며 사는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가는 배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등대처럼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유안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빛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모든 생명체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자신과 가족을 구원케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악한 물결에 휩쓸리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와 이웃,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가족과 동료,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까지 세상에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배를 바다가 아닌 산 위에 짓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크기,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다 만든 후에도 자기 생각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헤바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아기 모세를 태워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입니다. 거대한 심판의 무리에서 인류를 구원한 테바,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살려낸 테바. 결국 방주와 상자는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태바를 주셨습니다. 그 태바가 바로 교회라는 구원의 배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배 밖에 있던 사람들이 위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튼튼히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기존 교회는 변질되어서 구원이 없으니 우리에게 오라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나무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에 역청을 꼼꼼히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방주는 거센 홍수 속에서도 썩지 않고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죄와 심판이라는 무서운 파도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피로 덮인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재앙을 피했던 것과 같습니다. 밖에는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지만 양의 피가 발려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살피며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노아의 방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린 성막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튼튼하게 칠해진 교회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다준행하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본문의 마지막 절은 감동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사실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을 걸려서야 비로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바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조롱받은 것은 물론 때로 중지하라는 유혹도 받았겠죠. 정말 방주를 짓는 기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신앙은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의 삶이 아닌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소중한 믿음의 씨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노아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